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누구든지 그랬어요. 이 누구든지라는 말은 죄가 많든지 죄가 적든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오직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다 같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3절 넘어가서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게 뭐냐 하면 주님께서 나는 널 모른다. 너는 나와 상관없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주님이 모른다 그러십니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 얼마나 저는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하고 조금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아까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주여 주여 입으로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그 사람은 다 구원 받아요. 아멘. 그런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상은 안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주여 주여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접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생명줄과 같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아기가 엄마와 그 탯줄을 통해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이 가고 피가 돌고 이래가지고 그 아이가 사람의 모습으로 다 자라나가지고 잉태되듯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줄, 그게 뭐예요? 믿음.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자 보세요. 사망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탯줄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와 이 통해 있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자기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을 확실히 영접한 사람, 그래서 자기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 이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내 안에 예수님 모셨는지 안 모셨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이건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어느 날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 영접 안 하고도 평생 교회 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온 지 오래되니까 집사, 장로, 권사 됐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 영접을 안 했어. 예수님을 모시질 않은 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들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좀 영접해다오. 나를 좀 영접해다오.
문을 두들기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와 먹고 마시고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천국 가는 날까지 함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사는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에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오시옵소서. 단호하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앞으로도 범할 죄까지도 인간들이 범한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다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그만큼 뜨거워져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으로 차원에서 순종하기를 좋아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원해서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니까 이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은 그의 순종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집과 재산, 땅 모든 거 다 버리고 내가 이제 너한테 지시하겠는데 그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재산 다 포기하라고, 여러분 땅 다 포기하라고. 그거 쉬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어디로 갈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말이에요. 무조건 떠나래요. 그런데 순종을 아주 멋지게 해요.
또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게 쉬운 일입니까? 뭐 의논도 안 해. 의논도 안 해. 부인하고 의논도 안 해. 지체하지도 않아. 그 다음날 새벽같이 그냥 모리아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예 순종을 하도 뭐 어물쩡 하지도 않아. 망설이지도 않아. 고민도 안 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그 순종하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축복을 받아요. 이삭도 흉년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하라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순종을 해서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랄 지방에 거했더니 그 해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래서 거부가. 그게 이삭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것을 가는 거예요. 이 순종하는 것이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거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복이 됩니다. 좋은 일만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일 생겨도 걱정 마세요. 그게 복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도 그게 다 복이야. 복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그게 다 복이야, 복. 아멘? 정리가 돼가지고서도 얼마나 복을 받아, 얼마나 복을.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냥 다 복이 되는 거예요. 다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아주 건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이런 사람은 순종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반대로 모든 것이 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울 왕을 보세요.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으니까 재산도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 권세가 대단합니다. 뭐 이 세상에서 뭐 부귀영화 누리면서 큰 소리 팡팡 치면서 왕 노릇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시작을 하니까 아무리 왕 노릇을 해도 복이 되질 않아. 악신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미칠 지경이 돼버리고 마음속에 그냥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그래가지고요, 온 집안이 다 망해요. 나라도 망하고요. 왕이 되면 뭐해요? 복이 되질 않는 거예요. 솔로몬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을 많이 후처로 삼고 우상숭배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도 복이 되는 게 없어. 그냥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역사를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는 그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돼가지고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면서 살지 않으니까 아무리 가나안 땅에서 살면 뭐해요? 계속 침략을 당하고 계속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분, 지금 이 설교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출세했는지 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세상에서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복이 될 거고, 불순종하면서 살아보세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도 그게 복이 안 돼. 복이 안 돼요. 안 돼요. 부자가 됐습니까? 부자가 됐는데도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고민거리 투성이고요. 돈 때문에 자식들이 다 이혼하고 타락하고 집안이 박살나고, 돈 때문에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명예도 다 잃어버리고 추한 인간이 돼버리고, 그 지위 때문에 망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면 하나도 복이 되질 않는 것. 심지어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불순종하는 가운데 불순종하면서 그것을 하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불순종하면서 사는 이 믿음의 사람은 병든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을 보세요. 아말렉 원수를 무찌르고 하나님께서는 소떼, 양떼, 목숨 있는 거 다 죽이라 그래서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소리입니다.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살려왔다는 거예요. 살찐 소, 양을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제사하려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을 하십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요, 제사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게 뭐냐? 순종하면서 사는 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루에 100번 제사 지내면 뭐해요? 아침 저녁 예배 드리면 뭐해요? 찬송을 아무리 잘 부르면 뭐해요? 예? 여기 나와서 찬양하는 사람, 우리 성가대원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나 사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산다고 하면 하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위한 일도 무조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면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고요, 11조 생활을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박하와 운양과 최소의 11조까지 되었어요. 철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질 않아. 말씀대로 살질 않아. 겉으로 볼 땐 훌륭한데 듣고녀고는 5만 가지 죄를 다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보면 아주 깨끗해. 속은 시체 뼈로 우글우글 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더러운 인간들이 말씀대로 안 살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잖아요. 막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순종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끝까지 반역만 하고요. 결국은 예수는 죽일 마음을 품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 저버리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말씀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 하나님 하나님이고 말씀 말씀이고 내 멋대로 사는 사람. 이거 하나님 버린 사람이에요. 명심하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심판밖에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물론 완전할 수는 없어요. 세상에 완전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작은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만큼 우리 주님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노력이 있고 수고가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발버둥침이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전혀 순종 안 해. 이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가? 첫째,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의 눈이 어두우면 순종을 하지 못하게 돼요. 하와도 욕심 때문에 선악과 따먹었고요. 사울 왕도 욕심 때문에 그 아말렉을 쳐부수고 살찐 소와 양떼를 죽이지 않고 가지고 왔고요. 아간이도 욕심 때문에 여리고를 쳤을 때 신할사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 금덩어리를 감추게 된 거예요. 부자 청년도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모든 것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서 나서 나를 쫓아라 말씀하셨지만은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욕심이 무서운 거예요. 욕심. 이 욕심이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은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전하라 그러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요. 아수르는 원수거든. 원수.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거든요. 그 원수의 나라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 나라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망해야 될 나라인데 못 들어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냐. 자기 생각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너무 약해. 믿음이 너무 작아. 젖먹이 신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자 같고 어떻게 보면 불신자 같고 어떤 때는 순종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농땡이 치고 왔다 갔다. 교회에 오면 훌륭한 집사 장로 같은데 시장에 가면 깡패 같아. 그 젖먹이 신자예요. 젖먹이 신자. 젖먹이 신자. 사울 왕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항상 기쁨이 넘쳤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 어려운 형편에서 기뻐할 수가 있었느냐? 첫째로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로 성령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사랑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순종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충성된 삶을 살았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자원해서 순종하고 목숨 걸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